이 박수는 저를 향해서 치시는 박수가 아니라 우리 언제나 이 꿋꿋하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 우리 권혁진 총무를 위한 박수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한 좀 일찍 마쳐야 돼요. 그 뒤에 그 선명회 합창단 발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교에서 하던 온갖 개그와 미사 여구들을 다 빼고 오늘은 원고에만 아주 충실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집중하셔서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올바른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의 본문은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공주인데요, 아주 자기 나라의 신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치열한 싸움의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17장 앞에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17장에 18장 전반전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스타롯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선지자 400명과 도합 850명이죠.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실한 신인가를 증명해내는 시합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 시합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모일 만큼 모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들의 그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에 상처를 내고 별짓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 앞에서 뛰놀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이 믿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한 신이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절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30절에 이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가까이, 기도에 가까이,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두경, 이것 좀 꺼줄래요? 선풍기죠? 원고가 자꾸 날려가지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앞자리부터 앉아주십시오. 앞자리에 앉아야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뒤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우리가 앉도록 합시다. 이제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선택해서 그 제단 위에 같이 쌓아 올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그냥 쌓아 올려야 되는지는 알지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내 가슴 한켠에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무너진 부분들,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고 다시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2개의 돌을 위에 올려서 제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다 조각조각 내서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다른 행동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가 쌓아 올린 제물에 단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에 물을 붓도록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제단 위에다 물을 계속 부었죠. 그래서 제단의 나무와 제물이 흠뻑 젖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만들어 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시합은 제단에 불이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그것이 시합의 승리 요건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살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어도 불이 붙기가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불이 붙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인데 거기다가 물까지 붓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장작에다 물을 부었다. 엘리야는 왜 제단에 물을 부어 나무들을 젖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장작이지만 흠뻑 젖어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고 타오르지 못하는, 장작은 장작이로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젖은 장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작은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닥불을 태우기 위해서, 아니면 아궁이를 태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태우기 위해서 바싹 마른 나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장작들을 젖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랑 같이 계약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한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약속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이름만 이스라엘일 뿐 내용은 그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말씀의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
다른 신에 대한 열망으로 푹 젖어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젖은 장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바다 건너 들어온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도 해요. 저쪽 유럽 쪽에서. 그래서 그들은 발달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철기, 주몽 생각나세요, 여러분? 철기, 강철이 강한 도구를 만들고 강한 도구는 농작의 효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이루었고 그것은 바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정착의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의 생활은 잉여의 생산물을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잉여의 생산물이 저장되는 순간 그것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상업을 발달시킵니다. 상업은 장사를 하는 건데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잉여의 생산물을 돈으로 바꿔서 재화로 바꿔서 값진 것으로 바꿔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된 거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부의 축적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만 해도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고 그냥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그들의 주 생활 수단은 농경이 아니라 목축이었어요. 유목은 짐승들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고 아무래도 정착해서 사는 농경 문화의 사람들보다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을 버리고 농경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죠? 암만 해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게 돼서 그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거, 누릴 수 있는. 그런다 보니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농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서 농경에 꼭 필요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바람으로 구름을 모아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신과 짝하는 바알의 신인 부인, 바알의 신이고 부인 신이 바로 그 아세라인데요. 그 아세라는 바로 대지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으로서 비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풍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남편인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인 아세라는 그 땅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씨앗을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신을 섬기면 자신들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다.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구나. 저 신을 섬기면 나도 잘 살게 되는구나. 저 신을 섬기면 나도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열심히 취업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것이 좋고 불안정한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내용은 가나안 백성들인 장작이 돼 불을 붙이지 못하는 젖은 장작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혹시 젖은 장작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지만 무엇인가에 푹 젖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 이름에 맞는 능력 있는 삶은, 또 영향력 미치는 삶은 없이 그저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삶에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장작을 적게 만든 물처럼 우리를 젖게 만들어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날, 오늘 우리는 너무 찝찝합니다. 너무 푹 젖어 있어요. 장마철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분위기를 너무 잘 느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젖게 만들어 우리를 젖어들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거운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그냥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질 때 가지게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축복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우리를 젖어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젖어들게 만들고 점점 그것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젖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만을 위한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되어 젖은 장작처럼 더 무겁고 가라앉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하는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 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삶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많이 없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해 엘리야 혼자 남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 놔둬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물까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450명이 기도해도 안 된 일을 엘리야는 혼자 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은 너무 괴롭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대책도 없이 그냥 고달프고 힘들게 살라고,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우리에게만 고달픈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3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이 기도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서 부딪힙니다.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기도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걸고 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이 내리셔서 그 젖어있는 장작과 재물을 태우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38절에 물을 핥는다는 표현은 물을 말려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정말 간절하게 간이 쫄아들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젖은 장작처럼 무기력해진 사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불 속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39절, 마지막 3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응답은 이제 젖은 장작처럼 무기력하며 하나님과 바알의 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정말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신앙의 형제자매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영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엘리야가 했으니 응답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야 정도나 되니까 나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성경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서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질그릇같이 약하고 잘 깨지는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응답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젖은 장작과도 같은 무기력한 삶이 극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모든 힘든 거 어려움들을 극복해 이겨나가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젖은 장작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